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크고 흰 보좌가 나옵니다. 그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생명책의 이름에 없는 사람은 이 백보자가요, 심판의 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보자가 아닌 은혜의 보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크고 흰 보자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심판의 보자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보자입니까? 여러분이요, 심판의 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자가 심판의 보자가 된다면 우리 믿는 자는 이 심판의 보자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가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자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인간의 최후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나아가십시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하여 두 가지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는요, 그 어떠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 있는 사람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왜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죄가 뭐야? 죄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백보자가 아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부지 중에 잘못한 것까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분명한 죄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은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후 심판, 누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은 일찍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점은 있지만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때 백보자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은혜의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왜 보는 눈이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자기 자신의 욕구만 바라본다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봤으면 나 자신을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죄된 모습이 있음 비춰보면은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때 심판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백보자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것, 바로 최후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16절에 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16절 마지막 절 그 후반절을 보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본다면 자유롭게 공개적인 시민의 태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감춰야 될 일입니까? 아니요.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감추려고 웅크려드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로마 시민들은요, 어때요? 로마에 다닐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죄인의 신분이고, 그러면 자랑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자꾸 감추려고 훔치려들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백성들이 떳떳하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서남북 어느 곳을 향하든지 담대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웅크려들고 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이러한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늘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어떻게 나갈까요?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주눅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공공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면 무조건 하나님을 다 만났을까요? 구약 시대에? 아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성소란 그러한 장소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법궤. 지성소 안에는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법궤 뚜껑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서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형물이 있잖아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법궤 뚜껑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속죄소. 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법궤 뚜껑은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시은자,
아무 때나 들어 다닐 수 있을까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 다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대제사장이 잘못 들어가면은 어때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갔을 때 그 무슨 옷을 입어요?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지 않습니까? 의복에는 뭐가 달렸어요? 종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줄이 길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 밖에서 이를 줄을 달고요, 줄이 움직이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 소리가 없으면은 어때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고 끌어내야 되겠죠.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잘 모르시겠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 중간에 휘장이 높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 휘장이 주는 메시지는요, 속죄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찢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16절 말씀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헬라어로 보면은 유카이론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때를 잘 맞춘다. 아주 적절한 때이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은혜를 맞아야 되는데요. 내 정말 상황에 너무너무 적절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맞추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햇볕이 나서 정말로 이게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정말로 선선할 때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걷잖아요. 근데 봄에, 여름에 막 햇볕이 나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비도 오고, 그죠? 근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 얼어 죽어요. 그죠? 아주 그냥 가을인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요. 추수 시기에 막 홍수가 나듯이 막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와봐. 그러면 추수할 수 있을까요? 그간의 농사가 다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때에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처한 일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바로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농사를 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수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무슨 조건이 있어? 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쉽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면요 어려워요. 자, 첫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이 유튜브 화평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던 간에 유튜브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대충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볼 때 호흡이 있나 없나 여기 코 밑에다가 손 대보면 알아요? 없어요? 알잖아요. 숨을 쉬면 아 살았구나. 호흡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숨이 끊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듯이 기도라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예전에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 말씀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는데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렇게 설교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찬송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행가를 한 7, 8번, 10번 계속해서 부르면요, 그 사람이요,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 가서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유행가면 막 떠오를 것입니다. 나도 몰래 흥얼거려요. 그러나 내가 늘 주님을 그래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찬송으로 나가요. 그러면은요 내가 어느 장소로 이동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려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콧노래를 불러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운전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무시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함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것을 잘해요. 뭘 잘한다고요? 예배 생활을 잘합니다. 기도 생활을 잘합니다. 말씀 생활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 생활을 잘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도울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부귀 가진 자도, 명예 가진 자도, 권력 가진 자도, 내 부모 형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붙일 만한 자를 붙이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겸손히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썩어져 가고 아무 필요 없는 상도요, 상 준다고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 영원한 상, 여러분,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저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른 박질에 나아가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